할렐루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성가대에 나와서 찬양하시기 직전에 우리 권사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제가 잠시 봤어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려고 성가대 가운을 벗고 나오셨다가 들어가셔서 성가대 가운을 급하게 입고 찬양대 찬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저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예배가 너무 만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성가대 가운 입고 나와서 그냥 해도 되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오늘 감사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감사가 너무 만성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짜 감사가 돼야 하고 진짜 예배가 돼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신앙의 어떤 예배 전통들이 너무 만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에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7월 첫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죠. 2024년도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이제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한 2주 정도만 지나가면 이제 땡볕 더위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보리 추수의 절기를 의미하는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요, 유월절 수장절과 함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매년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유대력으로 새해부터 시작해서 그 해의 마지막 절기가 바로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77절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유월절로부터 이 7주 7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맞이하기 때문이고 50일째에 우리가 오순절로 지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추수를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출애굽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후에 이 시내산까지 도착했을 때가 이 사람들이 7주 걸렸거든요. 이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토라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77절은요, 이 토라를 받은 날로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햇곡식하고 햇과일을 쟁반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때 쟁반에 놓여진 곡식이 성경에 기록된 7대 식물들을 구별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7대 식물이 밀, 보리, 포도, 석류, 무화과, 올리브 그리고 대추야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7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산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 77절은 우리나라에서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죠.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만 우리 명석교회 신인 분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인도하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 맥주감사절과 같은 감사의 의미를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골든벨이 되는 것 같죠. 신약 성경에서 감사란 말씀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특정한 날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좋을 때, 기쁠 때, 행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조차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에서의 제한적인 감사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어떤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그런 감사, 절대 감사까지 우리들에게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순간이라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위기라는 말,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말은요, 위태롭다는 위자에다가 기회라는 기자가 합쳐서 된 말입니다. 즉,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슬기롭게 지나가다 보면 이것이 돌아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수지나 관계시설이 잘 돼도 힘들 텐데 이 고대 사회 어떻겠습니까?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갑니다. 제일 가깝고 제일 번영한 땅,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삭 역시 이삿짐을 꾸려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이 순종했죠. 지금 당장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지하수까지 끊어져 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야 결과를 알고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애들 교육비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당장 대출금 나가야 되는데 잔고가 비어 있습니다. 부모님 용돈 드려야 하고 생활비 나가야 하는데 들어올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실직했습니다. 당장 사업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삭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으로 갈라진 땅에 씨앗을 파종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영적 상상력을 한번 펼쳐보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몇 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고요?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삶이 가뭄이 든 것 같아요? 기근이 있습니까? 인생의 환난 풍파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싹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구절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머리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도 없고요, 영원한 구원의 이 선물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것을 신뢰합니다라는 동의 표현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절대적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움직여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왜 번제물로 바쳤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보다 중요한 게 이 순간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더욱 놀라운 거는요, 장성한 아들이 노년의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희 큰아들 주원이가 요즘 저만해졌거든요. 키가 몸무게도 그렇고 손, 발 크기가 이제 다 저를 넘어섰어요. 제가 쟤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잡아놔야 돼요. 농담이고요. 오늘 말씀에 지금 이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 산으로 짐을 지고 가는데 뭐가 이상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빠가 다 준비해서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릴 짐승이 없는 거예요. 뭐가 수상하다. 번제에 사용할 짐을 장거리를 지고 가려면은요, 최소한 중고등학생 정도는 됐을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께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아서 이삭은 충분히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큰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 산의 제단 위에서 자기를 밧줄로 묶고 칼로 지금 내리치려는 아버지, 이 아버지 충분히 뿌리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은요, 평상시에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배운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소원은 뭡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뭐예요? 말 잘 듣는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말에도 순종하게 되어 있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강단에서 막 핏발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구절들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면밀히 살펴보면은요,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보다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잘못될 것 같아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피곤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못하게 하고 팔다리 다 묶어서 이 세상에서 인간같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학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시작해요. 직장 상사에게 우리가 결제를 맡습니다. 이것 좀 결제해 주세요라고 결제 서류를 올려서 결제를 맡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결제 서류에 사인을 한 사람의 소관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로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결제 사인을 맡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사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방치하고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10분 뒤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는요, 한순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아서도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사귐과 관계가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믿음과 충성하는 단계, 그저 복종하는 단계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신뢰를 갖고 사귐을 가지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이야기, 내 주위에 있는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 가운데 올라가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자녀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애가 공부를 참 잘하는데 그렇게 희망하던 학교가 있는데 이번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직장에 취업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직장에 취업하는 과정을 보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대학 졸업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했다고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차 앞으로 다른 차들이 휙 하고 새치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땐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으면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조금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상에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한번 따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정도의 기쁨이라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넉넉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너무 만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감사가 너무 만성이 되어 있어요. 종교 생활에 우리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만성이 돼버려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이 걸린 위기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당장 문제가 있다고, 내 눈앞에 작은 문제 하나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너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식당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종과 자녀는 다르죠. 종은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종은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매를 맞아도 다시 들어오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라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쓰고 버려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약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법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나눌 수 있는 진짜 자녀가 된 거예요. 진짜 부모가 자녀 사이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의 부모는요, 혹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상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감사의 목적이 되세요. 구원받은 자녀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영상 하나를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강연자이자 목회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사역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이 사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 네,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좀 볼까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 남자가 다이빙보드에 올라가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세상은 그를 겁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닉 부이치치를 소개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기형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부모에게 초음파에서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를 낙태하라고 권유했을 거라는 의사의 후회와 사과의 말을 부모는 듣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자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나이 1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I was speaking in front of 300 sophomore public high school students. 3 minutes into it, half the girls were crying. One girl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rted weeping. She put up her hand and she said, I'm so sorry to interrupt, but can I come up there and give you a hug? In front of everyone, she came and she hugged me. She cried on my shoulder and whispered in my ear, no one's ever told me that they love me. No one's ever told me that I'm beautiful the way that I am.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through me. It's not by my speech or my power, it was God. And my heart was ignited with a passion. And it was an awesome day to see one soul transformed forever. That was when I knew I was called to be a worldwide evangelist. Today, do not leave here unchanged. Leave here unchang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No saben qué And I want you to know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And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닉 부이치치, 그는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항상 남들이 안타깝게 본인을 쳐다보는 모습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시선으로 본인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에 자신의 팔다리가 없는 모습을 더 많이 알렸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복의 기준은 팔다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런 좋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외롭고 지치고 절망 속에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삶이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닉 부이치치처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굿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극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비결은 뭘까요? 사실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간호사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자 간호사인 그 사람이 자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 달 정도를 내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사모님인데 간호사인데 극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비결 뭘까요? 결국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요, 사랑이 길을 만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전반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에 속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삶, 여러분이 가장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감사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